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십전도에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네. 가보니까 육아도 해야 되지, 또 교회 중요한 일에 온갖 굳은 일에 심부름도 해야죠. 오늘 우리 남십전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이들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또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우리 21세기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도전하고 누려야 될 부분들인데, 정말로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빨리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고 또 실제적으로 누려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치유를 놓고 도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와 더불어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밋을 놓고 도전하면서 누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치유라는 부분을 놓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좀 생각하실 것은, 왜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되고 실패하느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육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 때문에 무너지고, 그거 결과로 오는 것이 육신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쉽게 말하면 나타나지 않은 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육신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육신적인 질병도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병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영적인 병들 때문에 무너지고, 이 영적인 병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실제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어지럽게 한다는 것. 이 사실이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가 사실은 딴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질병들은 의사들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들로 무너지는 것들은 각기 나타나는 이 양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끝까지 가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어렵게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현장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래에 갈수록 더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를 죽이고 죽이게 되고, 또 그저께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명한 가수, 젊은 가수도 자살하게 되고, 유명한 여자 배우도 자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절비하게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단순히 육신적인 부분들이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이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은 먼저는 이 부분들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치유 전문가들을 자칭하면서 일어납니다. 여러 종교들이 많이 이 치유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치유를 위해서. 그런데 진정한 이 부분은 못 건드려주고 있다는 거. 영적인 부분들로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부분들을 못 건드려주고 있어요. 갈수록 아마 21세기에 더 할 겁니다. 많은 나름대로 치유한다는 전문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종교단체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뭔가 진짜 사람들에게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만은 사실 치유가 안 되게 돼요. 왜냐? 갈수록 복음 없이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이게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한 시대를 놓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치유받고 우리의 현장에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중요한 축복들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래서 결국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틈을 이용해서 3단체나 이 틈을 위해서 3단체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운동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갈수록 더 혼란이 일어나면서 결국 접신 가운데 3단체 말하고 있는 접신 가운데 빠지면서 네피림 시대 속에서 못 벗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21세기에 가장 시급한 것이 치유와 스미시라면은 이분을 놓고 도전하고 누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먼저 왜 될 수 없는 것인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진짜 치유를 놓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엇이 될 수 없는 상황인가? 우리가 말씀과 강단과 메시지들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진짜 눈을 떠서 보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단을 붙잡아야 되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생명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현장을 제대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실이 있고 그놈의 영적 사실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현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영적 사실이 있는데 진짜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본다면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강단을 붙잡아야 되고 메시지가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먼저 왜 될 수 없는 상황이냐? 실제로 전 세계는 병든 세상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는 병들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치유를 위해서 온갖 별소리들이 다 나올 겁니다. 왜냐? 모두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예외 없이 모두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왜냐?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될 수 없는 상황인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될 수 없는 상황, 병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 병든 세상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뭐냐? 말씀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뭐냐? 말씀을 붙잡게 될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살았고 활력이 있단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로 왜 될 수 없는 상황인가? 영적인 병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오래된 것이라는 것. 실제로 모든 사람의 병들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병들이 있는 모든 부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오래된 부분이라는 것. 본인과 상관없이 이미 각인된 거예요. 이게 뭐가 각인되었냐? 원죄의 저주가 본인과 상관없이, 원죄는 나와 상관없이 오게 된 문제 아닙니까? 이 원죄의 저주가 본인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내 안에 각인되어서 오래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보세요. 이 사실들이 부모로부터 가정 가문, 어떤 면에서 가정 가문으로부터 흘러오는, 그래서 실제로 태영아 때부터 이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데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태영아 때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게 깊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통해서만 이 영적인 저주를 꺾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부분들,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통해서 이 사실들을 해결할 수 있고 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영아부터 갖고 있는 부분들이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는 동안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모르게 나에게 상처로 쌓입니다. 본인이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상처로 쌓여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딱 감춰놓고 있고 감추어져 있다는, 상처들을 감춰놓고 있고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죠. 이 환경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상처가 더 깊어지고요. 성장하면 상처들이,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온 상처들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처들이 깊이 뿌리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교인들 가운데서도 가만히 이야기해 보면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기도 응답 안 하시느냐? 그 자체가 상처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가만히 근본을 돌아가 보면은 그 입 속에서 못 빠져나와서 말들을 통해서 이 사실 가지고 말하면은 자기는 상처 준다고 말 안 하는데 그 상처 가진 사람이 상처 있는 말을 하니까 받는 사람들도 또한 상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상처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여기에 상처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한다고 그게 과연 기도겠습니까? 한풀이죠, 사실은. 정말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빨리 이 상처들이,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상처들이 치유돼야 되는데 이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암처럼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영적인 암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상처 가운데서 실제적인 응답들을 누려가지 못하는 사실들이 많다는 것.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나 세상의 사람들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요. 무슨 말입니까? 숨겨진 병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갈수록 포장하고 속이고 쏟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고요.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아이를 낳고 또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진정한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 가만히 보면 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사실은 본인의 의지와 상의 오래된 원죄의 저주를 가지고 있고, 이게 부모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있다가 깊이 뿌리내려지다가 결국은 뭐냐, 우리도 모르게 교회 다니면서도 응답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요. 많은 상처들 가운데서 말하고 상처받고 살아가요. 결국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거. 그런 나름대로 뭔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인격을 가지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하는데, 과연 그 중심에는 진정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 결국은 결혼하고요, 결혼해서 부딪히는데 서로 인격을 이야기하면서 성격 장애다 이야기하면서 갈라지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먼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오늘 성경 읽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죄의 삭은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현장 속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주셨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이 사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다라는 것.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 말이면 사망이 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셨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뭐냐? 날마다 복음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를 숨기지 말고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대로를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됩니다. 저는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진짜 은혜 받은 말씀들이 이 로마서 5장 8절이 제 마음에 부딪혀 봤을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몸 한 몸뿐인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질 것인가, 그런 생각들, 그런 기도들이 담겨지더라고요. 나 같은 이런 더럽고 추잡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정말로 내 한 번뿐인 내 생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될 수 있는 상황은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는 한 사람 없다고 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이 왔는데, 이미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오게 된 것이죠. 이게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로 내 안에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인생의 12가지, 이 어떤 면에 함정이고요, 틀이고,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올무입니다.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이 문제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망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있어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참된 왕으로 나를 다스려 가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참된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 저주와 장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12가지만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잡혀 있는데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미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함정틀과 얼무로 이미 이 사실들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바꾸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들이 각인들이 언제 바뀌어지느냐? 방법이라면 방법인데요.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자들 모임에서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개인화시키는 방법, 그게 과연 무엇일까? 복음과 기도에 대한 부분들 말씀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쓰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쓰고 말씀에 대한 묵상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들이, 뿌리들이, 체질들이 바뀌어져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줄쳐가면서 말씀 외울 수도 있고요. 어떻든 말씀만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어서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내게 딱 깨달아 볼 때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나의 잘못된 각인들이 그때 바뀌어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나의 각인도 뿌릴도 체질들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말씀에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항상 말씀을 듣고 틀어놓든지 말씀을 틀어놓고 듣든지 말씀을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이 계속해서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될 때 그때 뭐냐?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것들, 뿌리내린 것들, 체질된 것들이 바뀌어져요. 이 사실을 바꾸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네 번째입니다. 이 자리에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살 것 다 살았는데 내가 뭘 굳이, 여러분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말씀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아무리 나는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뭐냐?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가 된다고요? 증거 가진 증인이 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시면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가로놓게 복음 받아가지고 이 체질도 안 바뀌어지는 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희망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오직 성령. 그것도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모여 증인이 되리라.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축복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성령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힘있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실제적인 증인이 되어지는, 연세 들면 연세 든 것만큼
인생에 살아온 과거 동안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실패했던 것들도 있고 주신 응답들, 축복 누렸던 것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발판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인도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로, 실패했던 것들도 증거로,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이런저런 쓴 인생을 쓴뿌리 가운데 쓴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 자체도 진짜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오히려 더 큰 실제적인 교육이 우리 후대들에게 교육이 되어지는 엄청난 증거 역사로 발판되어진다는 거 놓치지 말고 오직 성령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될 수 있는 상황,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12가지 사단의 망대에서 건져내시고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것, 여기서 빠져나왔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놀던 각인된 뿔이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부분들이 뭐냐? 악한 사단이 우리 안에 놀던 터가 있다니까요. 놀던 터가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놀던 터가 있어가지고 그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놀던 터, 각인뿌리, 체질들을 완전히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는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쁩니까? 정말로 감사가 납니까?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이미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많은 분 하나님 주시는 치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축복된 역사들이 확인되어지니까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면서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내 연세 드셨다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왜냐?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놓고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치유 역사,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또 치유하시는 방향이 따로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은 진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 이름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은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때부터 뭡니까? 여러분 사실적인 강단 말씀이 살아납니다. 강단 말씀이 살아나면서 여기에 여러분 예배도 살아나게 되죠. 여기 오는 응답이 결국은 사도행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오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모임이 살아납니다. 만남,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남 자체가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될 부분들은 뭐냐? 정말로 우리에게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을 때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응답 누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 우리 주위에 있는 현장입니다. 미신과 점술과 우상의 현장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단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서 모든 모임 만남이 살아나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뭡니까?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 빠진 현장을 향하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대구 전체를 놓고 우리의 지역을 놓고 실제로 우리 관계된 현장을 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능력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가시는 이 사실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들이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안 되어도 근본에서 확인해야 되고요. 뭔가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빨리 어디로 돌아야 되느냐?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치유 중에 치유예요.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보면 됩니다.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봐야 되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는 방향들을 제대로 붙잡게 될 때에 근본으로 돌아가는 귀중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응답의 시작은 근본에서, 모든 축복도 근본에서. 그래서 정말 이 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치유와 스미스를 놓고 도전하고 누림으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